죄인들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진 죄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사랑하심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선한 행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죄인들의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의 말이 어떠한지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죄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죄된 말을 통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온 말은 구체적으로 목구멍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혀를 통해 입술의 움직임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순서를 따라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죄된 말의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말씀은 시편 5편 9절의 말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힘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장례를 하는 무덤이 아니라 암벽에 구멍을 뚫어 시신을 보관하는 무덤이었습니다. 멀리서 무덤을 보면 목구멍처럼 보였습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각처에서 온 순례자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걸어오다가 잘못하여 무덤에 접촉을 하게 되면 무덤에 접촉한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이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무덤에 회를 칠하였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뜻은 겉으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말은 연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기하며 외식하는 말은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속에 진짜 의도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기하는 말을 들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연기하는 말, 외식하는 말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연기하는 말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진실된 말을 하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어릴 때 스무고개라는 놀이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입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나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며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돈 앞에서 가장 약한 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죄이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거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악의로 하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히브리 산파들도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거짓말을 허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보시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남편에게 여보 잠시 운동 갔다 올게 하고 예배를 드리시러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집사님 오늘따라 예쁘게 보이십니다. 설교를 죽쓰고 강대상을 내려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하는 거짓말은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성도들에게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기도 약속을 하거나 기도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합니다. 너무나 바쁜 생활을 살다 보면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뻔뻔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목사, 연기하며 외식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한 거짓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로마서 3장 1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은 시편 140편 3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등촌가족 여러분, 몸에 난 상처보다 말로 난 상처가 더 아프고 더 상처가 오래 간다는 것 아십니까? 신혼 때 남편에게 들었던 말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힘들어하는 부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 독사의 독,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독사의 독 같은 말을 통해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일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혀의 말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조그만 하지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처럼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묵상합니다. 그 인간이 왜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 내가 그 인간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이 있었나?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인간을 앞으로 대할까? 나도 똑같이 받아버릴까? 그러면 나도 그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겠지. 그냥 무시할까?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한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를 받은 것처럼 나도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손을 들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양심껏 눈을 한번 감고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교인들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본 경험,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받기도 받았지만 나도 준 경험이 있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묵상했기 때문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준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말에 실수가 있고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살인무기입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은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성적인 말, 저속한 농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끼리 친하여 가족 같다 할지라도 절대 음란한 농담과 성적인 농담을 성도들끼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물과 고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욥은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욥처럼 찬송의 말을 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로마서 3장 15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로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한 죄,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죄,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는 죄,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는 죄, 진실되게 판결하지 않는 죄,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죄,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한 죄, 그리고 이사야 59장 7절 8절에서는 무죄한 죄를 흘리는 죄와 평강의 길로 가지 않는 죄를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전도사님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용서를 받았으면 됐지 또 무슨 용서를 구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죄성으로 인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태도입니다. 전도 집회를 가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매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바라보니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신칭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구원은 나의 행위, 착하고 선한 행위, 그리고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의 행위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죄된 행위를 묵상하면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행위를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발은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살인은 육체의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마음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인죄를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몇 명 정도 죽인 살인자일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명을 죽였나 명단을 적어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마라고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살인마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마와 같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말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마음껏 살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 지금은 살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살인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인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마음과 말로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리기에 빠른 발, 살인자의 끝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15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남을 죽이면 오히려 자신도 파멸과 고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파멸은 철저한 파괴와 재난을 의미하고 고생은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해자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죄인들은 평강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 평안은 전쟁이 없는 평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하나님과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되면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 불화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기에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비록 피를 흘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된 행위를 덮어버리십니다.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말로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로마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음이라.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에서부터 선한 생각과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현실, 두려움 반비례 법칙을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현실, 두려움 반비례 법칙. 그 법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또한 반드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마음처럼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의 말은 외식하는 말, 연기하는 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열린 무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말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한 거짓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말은 사람의 몸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 음란하고 더러운 말,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행동은 육체의 살인뿐 아니라 마음과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자신도 파멸과 고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의한 관계, 불화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찬송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시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현실, 두려움 반비례 법칙을 잘 기억하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외식하고 연기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무덤 같은 말,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음란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 자신의 이익과 뜻을 위한 거짓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짓말, 상처를 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죽이는 또한 살인을 하지 않고 형제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 두려움 반비례 법칙을 잘 기억하여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